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같이 인사하세요. 시작. 해피 땡스기빙. 주셔서 감사하는 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함께 하실 줄로 믿는데요.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신들은 모두 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곤고한 상황 속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러나 각각의 교회를 품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서신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의 전체 서신들과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지켜가야 될 주님의 뜻으로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려 이 골로새서에 보면 7번이나 이 감사를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이 감사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골로새서는요, 감사의 서신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많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고려할 때 오늘 우리는 함께 읽으신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런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언급하는 것인데 더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모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는 바 그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받고 또 나를 이끄시는 주인으로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라는 의미,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겠지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주라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건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 아니면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달라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잘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믿음을 잘 지켜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악한 마귀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된 목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는 정말 이단적인 사상을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쓴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런 러시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농촌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농부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 배가 고프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감사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빵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맹물로 허기를 달래야 됐는데, 분명 화가 나는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농부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랍니다. 사실 이 빵은 이 악마가 이렇게 훔쳐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농부가 죄를 짓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훔쳐갔던 것이었죠. 근데 이 농부는 오히려 죄를 짓기는커녕 만족하면서 빵을 훔쳐간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그 후에 이제 악마 대장에게 야단을 맞게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제 책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악마 대장이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이 농부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빵을 더 늘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갖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후가 바뀌고 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곡식을 많이 거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빵을 더 많이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부지런하던 이 농부가 슬슬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니요, 그 남아도는 곡식으로 뭘 하느냐면 술을 만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매일매일 그 술을 마시면서 취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취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죠. 이렇게 마귀는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걸 지켜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잘 지켜가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니까, 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니까 뭘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 구원받아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며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행해야 될 것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감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 감사는 믿음의 결론이 되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어요. 믿음의 결론. 마치 믿음의 온도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보세요.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시잖아요. 넘치게 하라. 감사를 하되 그저 적당히 하지 말고 아주 풍성하게, 아주 차고 넘치게, 아주 세세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해 나간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즐겨받으시는데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감사를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너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해 나가는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결론적으로 감사인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진돗개 한 마리와 똥개 한 마리가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똥개는 입만 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준다. 그러니 아마 나는 하나님일 거야 그랬답니다. 근데 이 진돗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준단다. 그러니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돗개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똥개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똥개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이룬 것이냐 생각하며 하나는 교만에 빠져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너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날, 곧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이 날을 통해 더욱더 감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만은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배경이요. 또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이 미국에 정착했던 이 청교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 성경적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 이스라엘이 지킨 세 개의 그 절기들 중에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말씀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세 가지의 그 절기를 매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곧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으로 거두게 된 수확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라고 매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인데 여기 절기는요, 이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토지소산을 거두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곡식들과 과일들을 추수하게 된 그것을 보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또 하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되면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이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 수장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뜻을 따라 행하여 가는 거죠. 물론 이 절기를 그대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행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이후에 이 모든 율법의 형식들은 다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소산을 거두게 되는 이때에, 많은 것을 추수하고 거두는 이때에,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수확을 거두는 그 이때가 더욱더 감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배경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의 여행량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청교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102명이 건너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또 밀려옵니다. 추위가 밀려옵니다. 풍토병이 밀려옵니다. 영양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착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죽게 되고요. 큰 어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중에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왔고, 마침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그 곡식들을, 씨앗들을 나눠주어서 그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어 이제 먹으면서 견뎌나가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심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곡식을 심었는데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 경작을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과 함께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흔하게 있던 칠면조를 잡게 되어서 먹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정착했던 이 사람들이 이 인디언들에게 좀 새를 좀 잡아다 달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잡아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때 다른 것을 잡아다 줬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칠면조를 먹지 않고 다른 것을 혹시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칠면조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수감사절이 정해지게 되고 우리가 지켜가게 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떻게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었던 이 청교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정착하게 된 이 낯선 땅,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다 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 답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 사실 정말 여러분, 낯선 환경과 안 좋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그들 모두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그 기쁨, 감격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소망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갈 때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를 우리도 같이 행하면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감사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감사함에 있어서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는 감사의 수를 더 늘려가라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도 많아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원래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그런 경험도 있고 가정도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일어나서 이 미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으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책 읽기와 감사하기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읽었다고 그러죠. 어떤 때는 강아지한테 읽어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이 책 읽기와 감사 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를 생활화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거창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세세하게 삶 속에서 다가온 여러 가지 감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들도요, 이러한 감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감사를 보시고 그 감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 속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모자라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이민사회에서 4명의 아들을 뒀는데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훌륭하게 키워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9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남편이 4아들을 남겨놓고, 가족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남편이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참 많았어. 미안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겠어. 우리 4아들을 꼭 책임지고 잘 키워줘. 29살인데 부인이요. 근데 그 부인에게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이 권사님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할게요 한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 4아들을 키워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겠습니까? 간단했겠습니까?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힘들죠. 이민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명의 자식까지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루게 되었어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4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보니까 이 권사님에게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배를 딱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배,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보배, 낙심하고 슬픈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보배, 모든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는 보배. 여러분, 이 보배가 뭘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보배를 가진 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보배 안에 거한 자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4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항상 고민하시는 게 뭐죠? 밥 먹이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밥 먹이를 고민. 4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항상 뭘 모으게 되는. 그런데 이 가정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때는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먹을 때는 4아들과 함께 딱 모여가지고 주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진짜 없는 거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요, 다 모이게 했답니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굶게 된 날에도 밥상에 둘러앉아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했느냐? 주님,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이 자식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 사실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만 감동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감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감사는 인간관계를 잘 만들게 되어서 결국은 중요하게 성공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분이, 4 자식들이 그렇게 다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 보십시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 감사를 함께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